갈아엎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갈아엎는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쌀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풍년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이 쌀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 논을 갈아엎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 출하를 포기하고 배추밭을 갈아엎는 그런 모습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피와 땀으로 가꾼 농산물을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아마 그 이유는 자신들의 고충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쌀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값을 매겨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고충을 알아달라라는 그러한 이런 행위로서 이 논을 갈아엎는다든지 아니면 배추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답답한 그런 심정을 보여주기 위한, 즉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갈아엎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묵은 땅은 길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싹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땅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땅을 갈아엎는 그런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씨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과 같은 너희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딱딱한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12절 말씀에서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멸망하지 않도록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success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였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멸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산이 나에게 넘어져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공포감에 휩싸여서 산에 있는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림은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은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나를 덮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울부짖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엎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아니면 하나님의 포도원, 이 포도와 관련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이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무성하게 맺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농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에 있는 많은 가지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양분이 쓸데없는 가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농부의 간신과 돌봄 그리고 가지치기 이런 손길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단을 쌓고 엉뚱하게 우상에게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제단을 많게 만들어서 우상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서 기름진 땅에 심고 또 지극한 은혜로 돌봐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에게 감사를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감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감사를 돌리지 않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한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엎어야 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아 시대 때 지은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얻은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노인 집에 몰려와서 그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난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레위인은 남자인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때 이 레위인이 자신이 첩으로 삼았던 그 여인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첩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신의 한 토막을 본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그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사람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사건 안에는 첫째 음행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동성애가 있었고 강간이 있었고 시체를 토막내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고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아 시대라는 이 말은 그 패역함과 이런 추악함의 상징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상이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가시와 찔레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뭐가 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땅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시와 찔레는 인생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항상 이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주는 행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행복,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행복,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속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은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 고통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게 됩니다.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라고 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즉 철저한 절망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2020년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혹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2021년 새해를 이렇게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행함. 그러니까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송아지의 집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벳아웬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 베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을 무엇의 집으로 바꾼 거예요? 송아지의 집인 벳아웬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섬긴 거죠? 바로 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벳엘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벳아웬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리고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피 우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전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을 섬기는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우상의 자리가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삶의 터전에 가시와 찔레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시가 찌르고 그리고 찔레가 찌르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갈아엎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엎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고 거두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와 악과 거짓 열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먹었고 악을 먹었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번지르하게 맛있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먹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거짓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 열매가 바로 이 거짓 열매인 것이죠. 먹으면 죽는데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거짓 열매를 먹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몸에 육신적인 병이 있다면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어디든지 담임으로 인해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백, 이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언제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 지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때,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즉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고 있을 그 당시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23편,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인생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 부분이죠.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으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해가지고 벌면 되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중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생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시체들을 분해시켜서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만들고 어떻게 다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실패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산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미와 자식이 함께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2021년 우리 장로새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 2021년 우리 장로새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새교회의 내년도 표로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희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아엎지 않으면 반드시 비참한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두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반복되도록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에 있던 가시와 찔레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러한 굳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